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또 이렇게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 또 이렇게 주님 안에서 건강에 잘 만났습니다.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강단에 서면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코에 뭐가 나가지고 예전에는 피곤하면 혓바늘이 돋거나 이게 좀 입 속이 안 좋았는데 언제부터인지는 이제 입술이 지거나 아니면 코가 이렇게 뭐가 나가지고 이게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몸이 피곤하구나, 좀 많이 쉬어줘야 하는데 무리했나 보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또 코에 뭐가 났는데 혹시 사모님하고 부부싸움하면서 울킨 거 아니요? 그런 생각 마시고 제가 피곤해가지고 코에 뭐가 났습니다. 몸 관리를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우리 성도 여러분 어때 지내십니까? 그래도 며칠 전만 해도 완전히 불볕더위였는데 이상하게도 아침 저녁으로 조금 선선해져서 조금 낫긴 합니다. 그러나 안심할 때는 아닙니다. 아직 초복도 오지 않았습니다. 20날이 초복입니다. 초복부터 이제 더위가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죠. 어쨌거나 무더운 여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서 그늘 되셔서 안전하게 은혜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친한 친구가 있으시죠? 친구 중에서도 1번에서 10번까지 친구가 있다면 친한 정도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1번인 친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친구, 제일 친한 친구를 절친이라고 합시다. 절친이 누구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 친구가 가장 친한 친구가 됐나요? 가장 베스트 프렌드가 왜 그 친구가 됐죠?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를 치자면 매우 어려운 시절에 나와 함께 그 어려운 시절을 통과하고 같이 어려움을 겪어내고 함께 했기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것 같아요. 가난한 신학생 시절 같이 굶고 같이 가난하게 공부했던 전도사님이나 또 매우 어려웠던 시절에 나의 어려움을 알고 함께 그 아픔을 겪어낸 친구가 뭐니 해도 마음이 통하고 흉금 없이 터놓을 수 있는 사이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친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 중에 유일하게 친구란 단어가 여기 나올 겁니다. 친구 하니까 여러분은 영화 생각나지 않나요? 우효성인가 누구 나왔던, 장동건 나왔던 친구. 한자로 하면 친할 친, 옛구, 오랫동안 친한 사이. 친구. 그러죠? 저는 이 한자 풀이보다 인디언 풀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도 인디언 이 풀이보다 더한 친구에 대한 개념을 잡지 못했어요. 친구, 나의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자, 나의 고난을, 나의 눈물을, 나의 아픔을 등에 지고 가는 자. 참 정다운 말입니다. 그래요. 친구는 뭐쪼록 이것이 우리 한국의 이 시대에 풀이하자면, 의역하자면 절친이겠죠. 절대 친한 친구, 참 친구, 진정한 친구, 베스트 프렌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는 이제 너희를 종이다, 내 제자다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부를 것이다. 아무개 친구야, 내 친구 누구여? 라고 그렇게 부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너희들 인자 나한테 친구라고 불러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호칭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라는 직분으로 불리겠죠. 또 나의 사랑하는 종 또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로도 불릴 것입니다. 여러 호칭으로요. 근데 예수님이 독특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내 친구 누구야? 라고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예요. 왜죠? 우리는 친구가 될 만한 지위나 자격이나 요건이 되지 않아요. 그잖아요. 근데 주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내가 부탁하고 명하는 대로 하면 내 친구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라고 내가 부르겠다라고 호칭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주님은 내가 너희의 선생과 주가 되어 라고 했듯이 제자들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 또는 주인 밑에 배우는 종으로 호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말을 행하면,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황송하지요. 친구긴 친구인데 좀 어렵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예수님한테 어떻게 감히 친구라고 한다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세요. 아브라함을 나의 벗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일평생 하나님을 친구라고 불렀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친구야 라고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 부르시는 호칭입니다. 친구로 부름받고 세움은 왜 예수님이 우리를 명하는데 친구라고 할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친구라고 호칭하는 것은 내 뜻을 알고 아버지 뜻을 알기에,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친구라고 불렀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독특하게 열대 식물을 집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만 되면 그걸 어떻게 살릴 거냐가 전전긍긍이에요. 막 뽁뽁이를 막 감아놨다가 풀어놨다가 집 안에 거실에 들여놨다가 풀어놨다가, 조그마한 건 괜찮아요. 근데 막 이만한 나무는 굉장히 힘듭니다. 어디에 두기도 힘들고. 그런데 그 열대 나무가 뭐냐면 올리브 나무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람나무. 스페인이나 이스라엘 그쪽 중동 쪽도 있지만 저기 유럽 쪽에서 많이 키우는,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쪽에서 많이 키우는 올리브 나무 말입니다. 한 3, 4년 전만 해도 굉장히 그 나무가 드물었어요. 근데 지금은 묘목을 많이 팔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묘목, 조그마한 걸 사가지고 키웠습니다. 잘 자라요. 햇볕이 있는 곳, 바람이 통하는 곳에 잘 자랍니다. 물만 제때 주면 잘 자라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성경의 식물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가 우리 이 여수 지역에도 있지만 그 종자가 달라요. 대추야자를 맺는 나무.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추야자를 사서 먹고 그것을 싹을 틔웠어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딱딱해서. 틔운 싹을 조그마한 화분에 키워가지고 분갈이를 해서 지금 한 3년 돼서 이 정도 컸고 이파리가 뾰족뾰족하게 나왔어요. 그걸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올리브 나무 종류가 참 많습니다. 프란티노, 레시노, 아라베키노 많아요. 그런데 올리브 나무 특징은 다양한 종자를 2-3개를 두어야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재미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 한 6, 7년, 5년 이상 된 나무가 커요. 큰 나무가 컸어요. 그래도 굵기도 엄지손가락보다 더 굵어요.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힐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그래요. 이제 2년 된 얇은 나무, 이만 한 3, 40cm 되는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었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조그마한 나무, 기대하지 않는 나무가 열매를 맺었어요. 얼마나 신통방통한지.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열매를 맺은 나무가 가장 가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라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본연의 모습, 하나님이 만드신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나무의 이름은요, 그 열매가 나무의 이름이에요. 사과나무, 사과를 열매 맺는 나무다라는 뜻이에요. 대추나무, 대추를 맺는 나무다는 뜻이에요. 감나무, 감의 열매를 맺는 나무다는 뜻이에요. 열매가 그 나무 이름이더라고요. 그죠? 올리브 나무, 올리브를 맺으니까 얘는 올리브 나무라는 거예요. 도프라우스의 맞은편에는 플라타너스 나무가 아름드리로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플라타너스 나무의 우리 한국에서 불리는 나무 이름은 버짐나무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무 껍질이 자라면서 허물을 벗겨지면서 버짐 피는 것 같다 해서 그래요. 근데 북측에 노스코리아, 우리 동부 북측의 나무의 이름은 뭔지 아세요? 그 나무 이름이 방울나무입니다. 왜 방울나무일까요? 열매가 방울처럼 동그랗게 열린다고 해서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방울나무, 열매가 그 나무 이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맺는 열매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우신 의미와 목적과 여러분의 이름, 의미, 가치예요. 열매 맺고 싶죠? 잘 안 맺혀진 거 어떻게 하나? 또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나? 너무 범위가 넓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또 후반부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게 하려고 내가 명한 명령을 행하면 내 친구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사랑하는 자, 열매 맺는 자요, 예수님이 내 친구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바로 여름 열매 맺기입니다. 봄에는 무엇을 본다, 시야로 무엇을 쳐다본다 라고 해서 봄이라고 하죠. 왜요? 얼어붙은 들판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하니까 볼 게 많아요, 봄은. 그래서 봄인가 봅니다. 보다, 봄. 그 많은 꽃도 보고 초록색 이파리도 보고 보겠지요. 여름은 뭘까요? 꽃이 피었으니 열린다는 겁니다. 열매. 여름에는 모름지기 열매가 많이 맺히죠. 봄 동안 싹 나고 꽃 피었던 것이 수정해서 여름에 햇빛을 받아서 열매를 맺고 열매를 더 실하게 만드는 계절이 여름이에요. 가을, 가실. 가을에는 거두어들여요. 열매가 이제 완전히 꽉 찼으니 거둬들이는 계절입니다. 그러니 이 여름에 계절을 따라 사는 우리도 그동안 빈손 또 빈 마음이었다면 당연히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서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열매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참 많습니다. 사랑이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 여러 가지 열매도 맺을 수 있겠죠. 또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는다고 에베소서에 말했듯이 그 착함과 진실과 의로움의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혜로운 열매,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선교의 열매 등등 많은 열매를 여러분들은 맺으실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정녕 내 뜻을 알고 나와 마음을 같이 하는 친구는 사랑으로 사는, 사랑으로 열매 맺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잘 안 되는 이 사랑 말입니다.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얄미운 마음이 있고 무관심해지는 그 마음, 식어버린 사랑에 우리 주님은 다시 이것을 사랑으로 열매를 맺고 실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사랑을 빼서는 안 되죠.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며 전혀 하나님을 안 닮으면 어떻게 했어요? 큰일 납니다. 왜요? 분명히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하나를 닮았는데, 농담입니다만 옆집 아저씨를 닮았다고 쳐보세요. 난리 납니다. 친자 검사해보고 뭐 유전자 검사해보고 뭐 주변에서 뭐 말 많을 것이고 그래요. 반드시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하나를 닮거나 부모를 닮거나 한 대 건너서 할아버지를 닮거나 그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형상이 없이 미움과 증오와 아픔과 다툼과 가시돋친 마음으로 산다면 그럼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여기겠어요? 전혀 하나님을 안 닮았는데, 그잖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면 당연히 그것을 담게 되겠죠. 우리는 그래서 저와 성도 여러분은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사랑을 하게 되는 사람 말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학생 원수를 사랑으로 용서하고 자기 맏아들 삼았던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은 나한테 돈 10,000원 안 갚은 사람이 믿고 싫어요. 나한테 조금 안 좋은 소리 했다 하면 바로 벽을 치고 삽니다. 나한테 손해보게 했다? 이거는 끝난 거죠. 우리 현대인들은 그렇습니다. 불편한 건 참아도 손해는 못 참아요. 그게 우리 아닙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는 이 손톱만큼도 용서 못하고 사는데 이만큼 태산만큼 용서하며 살라고요? 하나님 수준 있게 좀 요구를 해 주셔야죠. 왜 그럴까요?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우리 수준을 보면 하나님은 더 높은 걸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껏 저는 코리덴붐 여사, 한국에서 두 아들을 독자를 죽인 학생을 용서한 어느 집사님 이야기, 또 도무지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너무나 때렸던 오빠를 용서할 수 없던 한 권사님 이야기 등등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결국은 용서하고 품고 사랑까지 나갔던 이유가 뭐다고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거예요. 내 힘으로요? 아니요. 어림없죠. 안 됐는데 그들이 하나님 안 돼요. 사랑이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기도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역사하셔서 기어이 우리 안에서 사랑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손양원 목사님도 이 기도를, 정확한 기록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기도를 끊임없이 했다고 봐요. 끊임없이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 그 근거는 바로 애원에 오기 전부터 그랬잖아요. 하나님, 한세인들을 정녕 내 식구들처럼, 내 식구보다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오기 전에 했던 기도입니다. 진짜 그렇게 하셨잖아요. 같이 밥 먹고 스스럼 없이 14호실로 가장 전염성이 강하고 가장 상태가 심한 그들, 환우들도 들어가기 힘들었던 14호실로 기꺼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사랑을 풀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랑이 되게 하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는 사랑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시지 핑계대고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주님 사랑으로 역사해 주세요. 나도 주님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되지만 주여 도와주세요. 사랑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밖에 사람들은 우리 애양원을 볼 때 일단 손양원 목사님을 떠올리고 또 애양원 교회에 대해서 또 애양원의 역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선교의 역사, 믿음의 전통, 훌륭한 아름다운 믿음의 일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애양원에서 자란 우리 2세대, 3세대, 또 1세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쓰라림과 갈등과 미움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아요. 그럼에도 주님은 이끌어 오셨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은 왜 여기에서 터졌을까요? 그러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감당케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결국은 사랑하며 살게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에는 예전에 1800년대 노예 해방 전쟁 있기 전까지만 해도 노예가 엄연히 존재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흑인들이 노예였죠. 노예는 종이었어요. 사람 취급을 안 받았어요. 짐승이나 가축 취급이었습니다. 재산 취급이었어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냥해 데려온 것은 백인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아프리카 동족이, 자기의 힘센 동족이 약한 동족을 잡아서 노예로 파는 일도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미국에 실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노예로 잡혀서 자기 식구들이 다 노예로 팔려가고 자기도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미국에서 노예로 팔려간 한 사람이 좋은 주인을 만났어요. 좋은 주인을 만나서 그 주인 밑에서 잘 배우고 노예 중에 으뜸인 집사로 삼았어요. 부자예요. 참 친절하고 인자한 주인을 만나서 그렇게 신앙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 생활도 하게 되었고 좋은 주인 밑에서 인정받는 집사격이 된 거예요. 재산을 관리하는. 근데 어느 날인가 더 많은 필요한 노예를 사기 위해서 노예시장을 같이 갔답니다. 주인과 함께 가서 자기 집사가 된 노예에게 노예를 골라오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노예시장 딱 보내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락부락하고 힘 잘 쓰게 생긴 노예, 또 가정부로 일 잘하게 생긴 여성 노예 많을 거 아니에요. 데려왔는데 유달리 병들고 늙고 약한 노예를 골라온 거예요. 여러 노예 중에. 주인이 궁금하잖아요. 너는 왜 저 노예를 택해 왔냐 물었습니다. 근데 글쎄 놀라운 것은 주인님, 사실은 저 노예는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우리 식구들을 잡아서 노예로 판 노예상입니다. 그런데 늙고 병들어서 노예시장에 온 저 노예상을 예수의 사랑으로 제가 사야겠기에 걷어왔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자기의 식구들을 다 풍비박산내서 노예로 팔아버린 그 노예상을 이제 자기가 거둬들여서 좋은 주인 밑에서 살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야 할 사랑의 열매는 이런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죠? 목사님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저도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도우시면 저도 그렇게 하리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우리 애양원에 와서 물론 천성이 그렇습니다. 난 둔감해서 우리 성도들 보는 거 전혀 개의치 않고 꺼리낌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제 천성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후에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은혜 주시고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특실에 계셔서 누워 계신 우리 할머니들 안아드리고 얼굴 비비고 굽은 손에 입 맞추고 기쁨으로 손잡고 기도하는 것 전혀 개의치 않아요. 저는. 근데 주님이 그런 마음 주셔서 하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을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이 이런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이 여름에 무덥고 힘겨운 이 여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려고 세우신 자리에서 우리가 마땅히 맺을 공통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주께서 나를 그리 사랑하셨듯이 나도 내 지체를, 내 이웃을, 안 믿는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가슴 뜨거워져서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는 사람들, 사랑하는 우리 양호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사랑이 되어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용서가 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닮은 주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람, 주님이 친구여라고 부르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